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5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자기가 지금 잘 됐으니까 그 형들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잘 됐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됐다, 형들 걱정하지 마라, 그 내용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단순한 형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요셉이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삶 속에서 자기의 모든 현장 속에서 실제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구나.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괜찮다, 그런 어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계획 속에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실제로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걸 볼 때 알 수 있게 돼요. 요셉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요셉이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뭘 이렇게 해야겠다, 그게 아닌 요셉이 정말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요셉은요, 이 축복을요 실제로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 그 연예인들이 연말에 보면은 이렇게 상 탈 때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뭐 다 그렇다 안 그렇다 할 수는 없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감사하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요셉은 실제로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축복을,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자기의 모든 삶 속에서 실제로 누렸던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꼭 찾아내야 될 축복, 내가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그거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실제로 힘을 얻고 있는가, 내가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는가, 내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보고 있는가. 오늘 요셉이 총리가 된 장면 아닙니까? 총리가 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요셉은 총리가 됐다고 해서 좋아하고 총리가 안 됐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응답받고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총리가 됐을 때도 왜 총리가 됐는지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사람이 요셉이요. 그러니까 요셉은 잘 되고 안 되고가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있고 없고가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현장이고 안 좋은 현장이고 좋은 상황이고 안 좋은 상황이고 그게 문제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을 만났고 안 좋은 사람을 만났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육신적 기준 아닙니까? 요셉은요 그걸 본 것이 아니고 다른 걸 보고 있었어요. 자, 첫 번째 뭐죠? 요셉은 진짜 행복과 진짜 축복이 뭔가를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은 그 앞에 전제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조건,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 전혀 모르게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있는 진짜 문제, 그게 지금 계속 나오는 창세기 1장 2절부터 얘기하는 영세 전부터 있었던 문제, 한마디로 뭐죠? 사단의 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천사가 타락해서 된 사단, 이 사단의 시작, 창세기 1장 2절, 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한 거, 창세기 3장. 그래서 창세기 6장, 11장으로 가정, 가문으로, 사회로, 국가로 이게 개인의 삶 속으로, 우상을 통해서 개인의 삶 속으로.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떠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불신앙.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 사단. 그런데 이 사단이 언제 시작됐냐? 창세기 1장 2절.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요셉은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집안에서 뭐 나를 어렵게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지금 형들이 이 축복을 모르고 있다는 그게 문제예요. 나는 진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뭔가를 알고 있고 그 답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답을 가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를 본 거예요. 아, 형들이 노예로 갔다? 노예가 문제가 아니요. 전 세계를 지금 우상으로 어렵게 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물건처럼 이렇게 막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짐승 취급하고 있는 저 애굽이 진짜 문제지 내가 지금 노예로 갔다 문제가 아니야. 나는 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근본적인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문제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다른 사람들은 진짜 문제는 해결받지 않고 육신의 문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야말로 답을 가지고 있었고, 그야말로요, 요셉은요 진짜 행복과 진짜 축복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을 실제로 우리가 적용하고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말은 내가 알지도 모르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혀 모르게 우리 삶과 가정과 현장에 역사하고 우리 후대들을 공격하고 전 세계를 지금 공중에 권세를 잡고 이 우상을 가지고 세상 문화를 가지고 육신적 성공을 가지고 눈에 안 보이게 절묘하게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 실패시키는 이 근본에서, 이 사단에서, 이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이고 그 문제와 상관없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이 축복을 요셉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요셉은요, 사람 보는 눈이 달랐고, 현장 보는 눈이 달랐고, 모든 걸 보는 눈이 달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진짜 문제는 못 보고, 문제 아닌 걸 가지고 지금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늘 어떤 때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그분이 이 사람이 지금 이분이 진짜 문제는 못 보고 있구나. 자꾸 껍데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게 뭔지, 정말로 내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게 뭔지, 어제 중직자 대학원 잃어버린 거 회복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로 지금 로마서 16장을 가지고 영세전부터 있었던 거, 이제 나타난 거, 영원토록 있을 거, 우리가 후대들에게 지금 남겨야 될 거, 이걸 주셨잖아요. 진짜 거를 봐야 되는데 진짜 거를 못 봐. 정말 지금 내가 회복해야 될 게 뭔가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걸 회복했다면 그 말을 안 하죠.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상담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누구의 잘못입니까? 왜 그럽니까?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답을 얻었는데. 그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혀 나와 상관없이 지금도 계속되는 이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모든 근본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나와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걸 진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이요. 이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뭐냐? 눈에 안 보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을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거를 실제로 본 거예요. 자, 그리고 요셉은 뭐가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생명을 권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과 큰 구원에 하고 이 세상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이 하나님의 이 주시는 힘을,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능력을요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기도라고 표현하는데 분명히 요셉은요 이 힘을 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하는요 이 비밀이요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요 이 행복과 이 기쁨과 이 축복을요 다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면서 저 혼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 아닙니까? 부활주일 앞에가 고난주가 그 전주간 40일을 해서 사순절이라고 하죠. 40일. 지금 뭐 다른 교회는 새벽기도 하고 뭐 프랭카도 붙이고 막 그래요.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우리 교회는 사순절 기간 이런 때 보면 특별히 더 안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더 안 하고 새벽기도 안 하고 그러는데 뭐 저는 뭐 별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진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뭐 사순절이든 뭔 절이든 기도하기 때문에. 근데 장단점이 있죠. 근데 종교식으로 하는 것 같잖아요. 뭐 내가 특별 기도해야 하고 뭐 사순절 때 뭐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뭐 무슨 절에서 뭐 하듯이 뭐 그렇게 하는데 장점은 그렇게라도 기도하게 되죠. 우리 그런 거 안 하니까 장점은 좋죠. 편하죠. 뭐 자꾸 뭐 해라 안 해라 뭐 교회에서 뭐 이런 거 안 하니까 편하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런데 단점은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을 받고 완네스 되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또 집중해서 기도하는 이런 축복들, 교회의 축복들, 서로 교제하며 하나 되는 이런 축복들은 좀 놓치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분명한 사실, 요셉은 그거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현장을 놓고 볼 때, 세상을 놓고 볼 때 늘 우리가 특별 기도를 할 수 있냐? 늘 우리가 막 매일같이 교회 나올 수 있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진짜로 사업을 하거나 내가 진짜로 직장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 뛰고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응답을 받고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그렇게 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냐?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 축복을 할 수 있는 그게 없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기도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걸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거나 함께하면은 시간이 될 때는 더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을 요 기도 속에서 누린 거예요. 요셉의 기사 속에 분명히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새벽에 기도했다, 밤에 기도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란다, 묵상한다, 이런 내용이 많은데요. 요셉은요, 그런 장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 단을 쌓았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게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노예로 갔는데 무슨 노예가 단을 쌓습니까? 노예가 무슨 특별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어디를 갑니까? 그런데 요셉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참된 행복과 참된 축복을 누리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주시는 실제 힘, 실제 능력을 삶 속에서 누린 거예요. 노예 일을 하면서, 총리하면서. 노예 총리가 요셉에게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야, 노예였는데 총리가 됐다. 요셉은 노예나 총리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에게요, 이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아침에, 낮에, 저녁에,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분명히 함께한다.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축복 속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이 축복 누리는 힘을 얻어라.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뭔가 한마디로 그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 성령이 내주한다. 이건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그러면 뭐냐? 이 성령이 실제로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요 축복. 오직 성령이라는 말은 단순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이거를요, 실제로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기도. 실제로 모든 걸 통달한 성령,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실제로 내 삶에 역사하고 렘넌트들은 학업에, 직장인들은 직장에,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현장에 실제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요 축복. 이걸 제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기도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런데 진짜 이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요셉이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뭘 막 이루려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으로 모든 답과 모든 걸 다 얻었기 때문에 목표가 없어요. 뭘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사람들 보면은요, 신자들 때요, 뭔가 나름대로 목표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새신자들을 제대로 도와줘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 기도, 삶인데요. 지금 이제 새신자들이 올 때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잘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눈빛에요, 그게 탁 이렇게 서려 있어요. 그 뭘 또 해보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닌데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는 중요한 시간표인데 그게 바뀌어져야 돼. 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가 성공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내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완전히 내가 이 잡혀 있었던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의 신분이 바뀌었고 나는 하나님 자녀 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로 딱 끝나야 돼요. 나는 이미 모든 걸 다 얻었다. 모든 축복을 다 얻었구나. 모든 답을 다 얻었구나. 내가 전에 그렇게 성공하려고 하고 내가 그렇게 저거 얻으려고 했는데 그거 필요 없다. 그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다. 나는 전에 막 이 문제 해결받기를 원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문제는 이거였구나. 그런데 진짜 문제,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했구나.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해결돼도 되고 안 돼도 된다. 새신자가 이게 바뀌어져야 돼. 그게 그 사람의 응답받는 전환점이 돼요. 이걸 바꿔줘요. 요셉은요, 그게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이번에 핵심 때 주셨죠. 꿈에 나타난 거를 하나님의 주신 비전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꿈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만큼, 꿈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 만큼 기도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요셉은요, 그거로 딱 끝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다. 루시라는 여자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해요. 이거로 딱 끝난 거예요. 요셉이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죠? 근본은 뭐죠? 그리스도. 회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회복. 한마디로 뭐죠? 기도. 그거 하나는 시간표입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문제를 주신다.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정말 근본을 회복해라. 진짜 참된 하나님의 주신 능력, 이 힘을 회복해라. 그거의 증인으로 살아. 빨리. 그래서요, 우리 마음에 힘을 빼야 돼요. 저부터 그렇고 우리 눈에 힘을 빼야 돼요. 사람들 보면 마음에 막 힘이 있고요, 눈에 뭔가 모르게 막 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걸 좀 편안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요, 한 주간 요셉을요, 실제로 한번 묵상해보고, 이 창세기 37장부터 쭉 창세기 50장까지요, 이제, 이 창세기의 마지막에 이제 요셉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쭉 보세요. 요 앞에 보면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숨기고, 이렇게 그 그릇, 형들 자료에다 이렇게 막 넣고, 그래서 동생이 이런 거 확인하고, 이런 장면들 쭉 보고, 요셉이 죽을 때 자기 이제 가족들에게 하는 유언들 쭉 보면은요, 요셉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구나. 요셉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실제로 누렸구나. 요셉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요셉에게 뭐가 보여져요? 진짜 하나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이 참신 되심을,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가 되심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요 창조주 되심을 증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요, 이게 정말 보여요. 총리가 돼서도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총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그냥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총리가 되게 하셨는데 그 내용 안에 뭐가 있어요? 나를 총리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애굽과 전 세계에. 그래서 애굽에 우리 흉년 얘기하잖아요. 이런 흉년을 해가지고 애굽으로 모든 세계 사람이 다 모이게 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응답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셉은요, 이게 그러니까 결론에 요셉은 어떻게 됐죠? 가는
모든 현장에서 늘 어떤 데서는 새로 시작하는 거야. 왜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새로운 응답, 새로운 축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갔다? 그럼 그 노예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분명한 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이 답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노예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모든 현장, 내가 지금 처한 지금 이 상황 속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고 최고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요셉은 감옥으로 가면요, 또 감옥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 내가 감옥에 왔으니까 다시 하자, 다시 마음을 다잡고 제대로 하자. 그게 아닙니다. 감옥에 가면 거기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 또 다른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런 결심한다, 결단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 새로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현장에 가도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요, 늘 보여주고 늘 누리니까요. 가는 곳마다 응답의 현장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응답의 사람이고, 모든 일, 사건마다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거 못 누리니까 근본적 답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에 힘 없죠. 하나님 계획 모르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원망이요. 가는 곳마다 불평이요. 어떤 현장 딱 간다. 현장 적응하는데 몇 년 걸려요. 결혼했다. 결혼하는데, 결혼해서 적응하는데 몇 년 걸려요. 몇 년 있다 애 낳죠. 애 낳아서 적응하는데 몇 년 걸려요. 그 둘째 낳죠. 둘째 낳아서 적응하는데 몇 년 걸려요. 그러다 뭐 사건 하나 터지죠. 사건 하나 터지면 그것도 해결하는데 또 몇 년 걸려요. 그래야 좀 자리가 안정되죠. 그럼 또 다른 거 합니다. 그거 하는데 또 몇 년 걸려요. 그러니까 늘 시간을요, 엉뚱한 데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미리 준비시켜서 내보냈는데, 가면 막바로 현장에서 응답 찾도록, 가면 현장에서 바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 보이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거의 다요, 몇 년씩을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거라도 몇 년이라도 하고 딱 쓰면 모르게요, 아예요, 계속 평생을 오르락내리락 하다 시간 다 보내버려요.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불신자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요셉은요, 이 축복을 누려요. 한마디로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린 거예요. 그 실제라는 게 뭔가는 이제 여러분들이요,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어떤 면에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과제지요. 여러분이 찾아내야 될 실천 사항이죠. 이걸 실제로 찾아라. 내가 어떻게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릴 건가. 이걸 가지고 같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 포럼하고 조금만 성도들 놓고 이제 기도하고 도와주면요, 굉장한 분들이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 계획이 보이고 모든 일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고 그 모든 사람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자기를 팔았던 형들 소중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 계획을 이뤘어요. 자기를 해서 넣었던 그 여자, 자기를 누명 써서 넣었던 그 여자 소중한 거예요. 왜냐? 그 여자가 아니면 자기가 오늘 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요. 요셉이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참, 저 요셉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는 전혀 저하고 맞지 않아요. 분명한 답은 이제 저도 가지고 있는데, 야, 실제로 요셉은 이걸 누렸구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소리 하나만 들어보십시오. 그렇죠. 누구한테 뭐 안 좋은 얘기, 뭐 좋은 얘기 들으면, 와, 그것 때문에 좋고, 안 좋은 얘기 들으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어떤 또 상황, 나하고 맞지 않는 상황, 내가 예상 안 했던 상황, 전혀 내가 접할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이 온다, 문제가 온다. 우리 그것 때문에 또 막, 요셉은요, 늘 그랬던 거예요. 늘 가정에서부터, 자기 삶 속에서부터, 모든 삶 속에 요셉은요, 늘 그런 문제가 왔는데, 요셉은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축복을 실제로 찾아내시고, 요셉이
누렸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는 최고의 주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또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실제로 누리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마다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밭에 축복하셨던 그 응답이 임하는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